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이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여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가망이 없는데도 그들은 아들을 얻기 위한 분명한 목표와 불타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25년 동안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약속을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17절, 18장 14절. 아브라마,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니라. 그리고 너는 네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 사라라고 불러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름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바꾸라고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그대로 해야 하느니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전능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지금 아들이 없어도 이미 아들을 얻은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소. 내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이름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오. 어느 날 저녁 무렵 아브라함이 계곡 멀리까지 나갔을 때 사라는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들어봐요. 그녀가 남편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열국의 아비라니. 오, 불쌍한 사례. 90살이 되어서도 그렇게 아이 갖기를 원하더니 이제는 남편을 열국의 아비라 부르기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녀가 안 됐군요. 그런데 그들은 계곡 쪽에서 대답하는 굵은 바리톤 음성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 갈게 살아. 뭐라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 많은 자녀들의 어미라고? 오, 그도 같은 상태군. 그들은 둘 다 미쳐버렸군.
정말 안 됐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부르고 확신한 그대로 때가 참에 웃음이라는 뜻을 지닌 귀여운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웃음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에 웃음을 원합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삭이 출생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맹목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도 엄연한 법칙이 있습니다. 무한한 기적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언어로서 변화되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00년 전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권능이 충만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성령께서 꿈을 잉태케 하시면 어렵지 않게 성도가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은 외부 세계에서 먼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내부에서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하게 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그에 대한 믿음을 잉태하게 되고 잉태한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의 변화에 유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면 확신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 실제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성령께서 창조적 역사를 행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으로 명령하는 소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걸만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무섭게 출렁이는 해변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 간구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애굽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모세야, 왜 내게 울부짖느냐? 네가 명령을 하여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이같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명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영적 전투장으로 나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적인 말씀으로 권세 있게 명령해야 합니다.